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 4강 설교 전달법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무엇이냐? 참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 근데 이제 어떻게 전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오늘과 다음 또 1시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자 자신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 만들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야구 시즌이 이제 막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월부터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몸 만들기를 했어요. 몸 만들기. 그리고 나서 몸 만들기 계속하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범 경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죠. 몸 만들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야구 선수가 끝까지 가느냐 중간에 탈진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또 몸 만들기를 잘한 사람은 이제 속히 적응을 할 수 있고 몸 만들기 못한 사람은 좀 늦게 시작하겠죠. 올해 추신수 선수가 이제 SSG로 왔습니다. 이제 신세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있는 동안 아직 몸 만들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에 아직 나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 시범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몸 만들기가 좀 덜 됐다는 거예요. 설교도 똑같아요. 몸 만들게 해야 돼요. 내가 설교할 수 있느냐, 내가 설교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득을 위한 3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로고스, 그다음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게 못 만들게 한다. 로고스, 내가 이거 할 말이 있다. 내가 이거 성경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기술이 아니에요. 설교는 물론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몸 만들기를 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몸 만들기를 치열하게 해야 돼요. 이미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 그가 본문 하나를 준비해서 그 본문 하나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 그 뒤에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시고 또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자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강단에 그냥 서지 않아요. 몸 만들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몸 만들기가 안 된 상태에서 강단에 서면 반드시 나중에 지치고 탈진되고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몸 만들기,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야구 선수가 야구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배구 선수는 배구 선수의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것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 만들기예요. 경건생활 몸 만들기예요. 아침 큐티하는 거 몸 만들기예요. 성경 읽는 거 몸 만들기예요. 기도하는 거 몸 만들기예요. 연단 받는 거 몸 만들기예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잘 준비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몸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되고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권투 선수가요,
링에 올라가기 전에 막 발톱이 몇 개씩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이 빠진다는 거예요. 엄지발톱 빠지는 건요, 그건 뭐 다반사라는 거예요. 발레리나였던 강수진, 그 사람이 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1년에 토수주를 250켤레씩 그가 닳고, 발톱, 발 근육,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갈라진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 몸 만들기가 돼. 치열하게 몸 만들게 하셔야 돼요. 설교 아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설교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강단에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교자는 요리사라는 거예요. 요리사. 그래서 요리는 요리사이기 때문에 요리한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다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원리들이 나왔는데 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툭 던져서 은혜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그 다양한 원리들을 잘 내가 소화시켜서 그걸 전달을 해야 돼요. 맛있게. 그래서 요리사는요, 자기가 맛본 요리만 사람들에게 내줄 수 있어요. 맛보지 않은 요리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다양한 맛을 체험해 봐야 돼요. 자기가 모르고 체험해 보지 않은 말씀은 절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까지만 인도하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 하는 거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까지 가봤거든요. 그런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고,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행 가이드도 그렇죠. 자기가 가본 곳만 인도할 수 있어요. 가보지 않은 곳은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요리사요, 또 운동선수와 같고, 또 여행 가이드와 같아서 내가 맛본 걸, 내가 누리는 걸, 내가 즐겼던 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맛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맛보셔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을 진리의 세계로, 그 오묘한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자가 말씀 감옥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 감옥이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삼손을 생각합니다. 삼손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죠. 나실인의 규를 못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유분방해서. 나중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연잠에 맷돌 돌리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를 감옥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눈이 없으니까 그는 보는 것에 미혹을 받지 않고요. 그는 거기에서 깊은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더라 이렇게 나오죠. 머리가 자라더라.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점 더 구별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죽일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회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옥에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이회수 씨가 글이 안 쓰여질 때 집에다가 감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똑같이 감옥하고 만들었대요. 앞에 철장을 놓고, 그리고 그 화장실 하나 놓고, 그리고 거기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온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감옥에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기 시간 스케줄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은 꼭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희천 교수님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박희천 교수님은 그때 이미 성경 읽는 데만 하루 4시간씩 투자를 했어요. 읽는 데만. 그리고 연구하는 데는 10시간씩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참 경건하고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죠. 말씀 감옥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정독하고 또 다독하고 묵독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그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쉽게 설교하지 마라. 편안하게 설교하지 마라. 설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다. 영을 전달하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전달하려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못 만들기 네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에토스죠. 에토스. 이 에토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인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과 인격자가 하는 말은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합니다. 젊었을 때는 책도 많이 봅니다. 설교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연구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서는 그 예리한 지성, 그런 정보력, 그런 것으로 승부를 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격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결국 설교를 1,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30년, 40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말로 통하지가 않아요. 내가 인격이 없으면 교인들은 금방 알아요. 지는 못하면서. 그걸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이 힘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내 인격이 되어서 말할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서 나올 때,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 나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도 나에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에게 맞는 옷. 그게 비싸지 않더라도 나에게 맞는 옷이 가장 멋있는 거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격자가 돼야 돼요. 인격을 만드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자기의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신발 놓는 것부터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성자가 되려면 방에 들어갈 때 신발 놓는 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그 신발 놓는 것부터 배울 때 우리가 인격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것이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운전을 참 잘하셔야 되는데,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운전하는 걸 보면 영성이 나와요. 운전하는 걸 보면. 그래서 밥 먹는 모습, 말하는 모습, 신발 놓는 것, 잠자는 모습, 그 모든 것 속에서 경건함, 두렵고 떨림이 묻어나와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격을 만들어갈 때, 인격이 되어질 때 설교자가 설교를 전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설교자의 몸 만들기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몸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쩌면 한마디로 목사는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할 말이 생겨요. 그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뭔가 연구한 결과 발표하는 세미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전하는 게 설교이기 때문에 기도가 뿌리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첫째, 원한을 품는 거예요. 원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아주 누가복음 18장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뭐 시작할 때 과부의 기도가 나오죠. 도시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하죠.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 안 들어주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한 것 가지고 나오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두둔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 관리 한 관원의 주님께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맹인이 불쌍히 여겨서 눈 열어달라고. 그게 다 기도 얘기예요. 그래서 과부처럼 기도해라. 과부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재판관이 그냥 내 원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0.0001%밖에 없지만 그걸 믿고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께 원한 품고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해라. 그런 얘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 관원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이 계명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걱정하며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제자들 깜짝 놀라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도대체? 그랬을 때 주님이 사람은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자들이 모든 걸 버렸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땐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뭔가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그분이 내 생명을 쥐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맹인이 나오죠. 맹인이 나와서 뭐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얘기 5가지가 다 무슨 얘기냐면 5가지 다 얘기가 원한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려라. 간절하게. 원한이란 뭐냐면 원한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게 원한이에요. 주님께 그 원한을 품고 한마디 지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나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구약에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죠. 한나가 분인나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원한을 품고 주님 아들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원한을 품고. 우리 하나님은 원한 품는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원한 품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삶의 전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분이 벙어리였어요. 어떻게 벙어리가 됐냐면 그 아버지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미움을 받을 때라,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낳고 일본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머니 없이 자라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했대요. 재혼한 다음에 제 의붓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걸 보고 의붓 어머니를 때리는데 막 피투성이나 때린 걸 보고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그다음부터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6살 때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벙어리라고 교회에서도 괄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하고 조금 나을 뿐이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엌에 가서 일 시키고, 힘든 일은 자기 일 시키고, 밥을 먹을 때는 자기한테 누룽밥만 반 주고 짤 보면 자기들이 먹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밥 얻어 먹으려고 한 건 아니다. 내가 여기 나온 것은 높아지려고 한 것도 아니다. 대접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믿음의 손해를 안 봤다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한마디 들었다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험 받으려면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시험 받았던 소리 있어요? 예수님 시험 받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가 크냐 싸우고, 어떻게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 할 때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배고플 때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욕할 때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돌 던지려고 했는데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니까. 내가 영광이 목표가, 내가 목표가 아니니까.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법이에요. 잘 알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마음 문을 닫고, 여기 들어가서요, 뭐 붙어있냐면 문을 닫아야 돼요. 마음 문을 닫아야 돼요. 기도할 때요, 세상이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세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세상 끊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기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통성으로 좀 하다가 자꾸 세상 생각에, 집 생각에, 친구 생각에, 옛날 생각에, 돈 생각에, 그리고 끝나.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문 닫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문 닫는 것부터. 기도할 때 막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몰아내. 나가. 하나님에 막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 그럼 옛날 일이 들어와요. 옛날 일 나가. 자꾸 내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와요. 나가. 그래서 나중에 자꾸 내보내면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붙들려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도하는데 문 닫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 아니, 세상 문, 마음 문 닫아 본 적이 없어. 아예 기도할 때 말 몇 마디만 하고 끝나고 자꾸 세상 생각,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끝나면서, 그게 기도예요.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 끝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문 닫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려라. 가나안 여인 얘기가 있죠.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또 창세기 보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다가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천사가 간다. 그러니까 못 놓습니다. 복주이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랑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뭐라고 그랬죠? 1000번째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매달려라.
세 번째, 기도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오래 하는 거예요. 뭐 오래 하나님이 듣냐? 뭐 짧게도 집중적으로 해서 굵게도 된다. 물론 하나님 그런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기도는 오래 걸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걸렸습니까? 40일 걸렸어요. 주님 만나는데. 6일 동안은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6일 지나서 7일째부터 만나주셨다는 거 아셔요? 잘 읽어보세요. 6일 동안 가만히 산에 서 있었다니까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안전을 훈련부터 하세요. 안전훈련. 골방에 들어가 있는 훈련부터 하세요. 다 끊고. 여러분, 가톨릭 대학교는 사제가족에서 오는데 그 7년 과정이거든요. 7년 과정인데 입학하면 그때부터 핸드폰 반납이에요. 핸드폰 못 써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을 나갈 수가 있어요. 1, 2학년 때는 못 나가요. 그것도 3학년 때부터 외출 겨우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대침묵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역자가 우리가 진짜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기도에 좀 창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효과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기도의 효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